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되겠네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오늘 요 앞에 그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을 보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뒤에 주신 말씀은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우리 청년들, 또 청년들의 하나님의 망대, 우리 또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우리 1장이네요.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망대가 있었다는 거죠. 망대를 만들었다. 유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청년들은 기도로 만드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데 뜻을 정하여 그렇죠. 다니엘이 이미 뜻을 정하였다는 부분은 잠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다니엘서 1장이잖아요. 그 다니엘서 1장은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난 뒤에 한참 오래된 이후가 아니죠. 다니엘이 사실은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참 오래된 사건들은 다니엘서 사실 뭐 4장, 5장, 6장 이때부터 나타났거든요. 그죠? 근데 1장은 다니엘이 잡혀가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일어난 일이라 말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일어난 일. 다니엘이 보통 대략적으로 한 15세, 13세에서 15세 그 사이에 끌려갔다라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20세도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많이 어렸을 때다 이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여기 보니까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갈 당시에요. 포로로 잡아갈 당시에 이걸 보고 1차 포로로 잡혀갔다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갈 때는 3번에 이어서 잡혀갑니다. 3번.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사로잡혀가죠. 가는데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에 그의 나이가 15세에서 뭐 13세에서 많게는 20세까지 보는데요. 이때 잡혀갈 때에는 1차는 재밌게도 포로를 잡아갈 때는 1차 포로를 잡아갈 때입니다. 오디션을 봐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간 게 아니고 포로 오디션 해가지고 잡아갑니다. 포로 오디션의 장면이 1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서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간 조건은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되고, 그렇죠? 둘째는 왕족이어야 됩니다. 혹은 귀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왕족과 귀족 가운데도 일단은 상처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일단은 잘생겨야 됩니다. 예, 뭐
BTS 이상인지 뭐 이 아이돌 이상이 되어야 되네요. 일단은 저는 좀 안심이 되네요. 예, 용모가 아름다우며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그죠? 이미 머리 똑똑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뭐 한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바벨론 왕궁에서 써먹겠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온 사람들이죠. 고대의 고대 제국의 왕국 가운데는 몇몇 왕국들이 나중에 이게 로마도 그렇게 활용을 하죠.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습니다. 잡은 포로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 바로 그냥 노예를 데리고 가도 곧 자유를 풀어줄 노예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자유시민권을 주어서 그 나라를 부국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바벨론 왕 가운데서 특히 너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성경에는 무슨 왕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뭐 폭정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너부갓네살 왕의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너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기획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나라의 고급 인력들의 인프라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력을 끌어오기 대한 그 파이프라인을 여러 세계에 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댕겨오죠. 그리고 처음부터 잡아올 때는 왕궁에서, 즉 귀중하게 쓰기 위해서 잡아옵니다. 물론 왕궁에서 잡아오기 때문에, 왕궁으로 잡아오기 때문에 다른 반역을 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시로 사용합니다. 내시로 거세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도 거세당한 사람이에요. 거세당한 사람인데 그러나 다니엘도 처음부터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다 이 말이죠. 왕족 출신이고 그죠? 그러면서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뭘로 내세웠냐? 뜻을 정함으로 인하여 뜻을 정함이라는 걸 가지고 내세웠죠. 자, 그러면 유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다니엘이 어렸지만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어디에다가 다니엘은 중심을 두고 있었느냐? 다니엘은 이사야의 아이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바벤크의 아이들 뭐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에 뭐 박지성은 바벤크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황인범이를 옛날에 벤투의 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의 아이들이란 말은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전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와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미래에 대한 부분을 그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몇백 년 전의 이사야의 말을 많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 전달되는 말씀을 다니엘은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 시기에 포로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사야 벌써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구나. 예언 정도가 아니라 예언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대책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은 굳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이사야서의 인용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바울이 늘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죠. 자, 그런 의미로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딱 뜻을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으로 뜻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뜻을 세우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우리 청년들. 자, 어떻게 찾아내든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뭐를 찾아내야 되느냐. 기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겠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망대가 기도를 세우는 걸,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망대죠. 자, 기도한다는 말은 늘 지금 우리 청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그죠? 뭐에 대한 부분이니까 2023년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단순하게 기도하자. 물론 결론은 기도하자예요. 근데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부분이 실제적으로 되는 이번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제가 맡은 그 아이들은 이걸 완전히 제가 하나 정도는 뚫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자, 렘넌트들이 기도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망대, 자기의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죠. 내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가지는 내가 딱 심어주려고, 찾아주려고 그러거든요. 결정할 수 있도록. 뭐냐. 아침 기도든, 낮 기도든, 밤 기도든. 그죠? 아침 기도에 완전히 이 승부수를 걸도록 하든, 낮 기도의 의미, 낮 기도는 우리 그죠? 의미를 찾고 답을 찾는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통하여서 기도를 뚫어내든, 여러분 그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면 물의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맥을.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그 무엇이라도 그 하나를 파면, 그죠? 하는 경제의 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큰 흐름의 맥을 만나게 되죠. 한때 유 목사님이 제가 청년일 때, 유 목사님 저한테 요구했던 사역이 뭐냐면, 요구했던 이 사역이라 해야 됩니까? 전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공단에 들어가서 공단 보고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공장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내가 눈빛이 그렇겠죠. 왜 하필이면 나는 왜 대학이 아니고 나는 왜 공장이냐. 내보고도 대학 가라 하지 왜 나는 대학 가라 안 하고 왜 내보고는 공장 가라 했냐 이런 눈빛이었는가 봐요. 그때의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몇 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RTS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RTS 우리 신학교죠. 여러분들의 그 전도사님 다니시는 학교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백운교를 공단에 보냈느냐. 내가 보니까 저거는 공장스러워서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장스러워서 보냈고, 그죠? 당시로서는 제가 조금 뭐랄까 이 화이트 칼라가 아니었는가 봐요. 블루 칼라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가라라고 했다면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 보내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눈빛이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화이트 칼라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화이트 칼라 준비 중이었는데 블루 칼라 하라 그러니까 제 눈빛이 흔들렸겠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가 니를 공단으로 가라 하지만은 공단 하나를 깊이 공단 전도죠. 공단을 통해서 전도를 한 우물을 깊이 파면 제자라고 하는 흐름을 성경에서 그 흐름을 만나게 된다. 한 구멍을 파면 전체를 만나게 된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있죠. 기도가 우리 아침 기도도 있고 낮 기도도 있고 밤 기도도 있고 또 뇌를 살리는 기도도 있고 운명을 살리는 기도도 있고 또 뭐 망대를 세우는 기도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통해서 기도를 뚫어내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도가 진짜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죠? 접속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가 된다는 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거는 전부 다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자,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위에서부터 오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당연히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도 딱 그리 이야기하셨거든요. 딱 하나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기도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성경 구절을 내가 읽기를 잘못 읽었어요. 방금.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무엇이든 맬 것이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어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맬 것이요.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 무엇을 채우겠다 이래 나왔거든요. 땅에서만큼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말은 주도권을 주신 거예요. 주도권을. 영역 주권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를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찾아내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어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찾아내라. 아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면 주시는 건 얻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나시죠? 뭡니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운명론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단어를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부분으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죠? 뭔가 도전하려는 걸 수도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의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을 운명론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니 뭐 그래봤자 하나님은 그거는 네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욕망 아니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라는 단어가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하나님 네 죽을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 말은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날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그날이 오늘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죽을 날짜로 오늘 정해놨어. 그러니까 죽을 날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운명론으로 받는다면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건 운명론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자, 하나님이 네 죽는 날짜를 정해놨다. 그게 오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오늘이 아니라면 오늘에 일어나는 그 무엇, 심지어는 오늘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닌가? 혹시 이러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절대 안 죽죠. 왜? 그날이 아닌데.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관자 이걸 운명론적으로 자꾸 받는다고요. 그건 아니죠.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접속하는 축복의 힘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부터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단 말이에요. 거기. 자,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뭐해라? 찾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요거까지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뭘 찾아내라고요? 기도를 찾아내라. 어떻게든지 기도를 찾아내라. 자,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느냐 하면 세상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요. 귀신은 믿어요. 쉽게 말하면 귀신은 단어를 믿는다니까. 그 믿는다 말은 잘못된 거 믿는다 이거 아니고 원래 있잖아요. 있으니까 믿는다. 이 말은 믿는다, 신뢰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사실은 믿어요. 우리가 사탄 잘 믿잖아요. 아이고 사탄의 공격이다. 오늘도 마귀한테 당했다. 뭐 이런 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믿죠. 뭐 투가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러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사단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죠? 캐션 맞고도 잘 안 달아요. 진짜 마귀는 살아있나? 오히려 마귀는 확실히 살아있다죠. 내가 하루 종일 당하는 일을 봤을 때 마귀는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그죠? 귀신 믿는 것만큼 잘 안 믿는다니까요. 세상은 다 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분이 기도가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이거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아보고 하나의 기도를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나의 어떤 패턴이든 뭐 깊은 호흡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기도든 하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뭐요? 보좌의 축복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요 축복의 비밀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딱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밀이 제일 중요한 비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를 찾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망대다.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기도는 사실은 영적 상태를 먼저 누리는 거잖아요. 영성 상태를 먼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순위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좌의 축복을 어쨌든 누려야 돼요. 어떻게든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보좌의 축복 누리겠다. 그죠? 자, 그렇게만 되어지면 다 해결되죠. 사실은 문제가 뭐고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 왜냐? 기도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를 영적 상태를 딱 누리는데 어떤 상태를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과의 함께. 그죠? 구원의 그 축복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구원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힘. 그죠? 이게 내 안에 가득 차는 이 축복. 이걸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이거 찾아내고 이게 되도록 이게 충만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어떻게든 이거 누리는 축복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신분을 주셨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왜요?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는 길이 뭐죠? 기도의 축복. 이제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까지 진짜 모든 것을 알아낸다라는 그 축복까지 만나게 돼요. 깊이. 기도 하나를 통하여서 한 기도를 선택해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뚫어내 버렸어요. 뭘요? 트리니티 하나님. 그죠? 그리고 뭐요? 토론 하나님. 지금 보좌의 축복. 그죠? 그리고 뭐요? 시대를 살리는 힘. 그리고 이제 우주의 힘이래. 이 힘, 이 축복. 요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영역. 우리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요? 지력, 지혜의 힘 필요하죠.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요? 체력. 그리고 뭐요? 경제력. 그리고 뭐요? 인력. 이 축복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이걸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고 뭐요? 하나님의 망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망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성경에서의 언약의 사람들, 즉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이단 말이죠. 즉 바벨론 포로 때에서 나왔던 사람들. 이 축복이죠. 언약의 사람들,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마 이 나이가 거의 지금 우리 청년들의 나이였어요. 청년들의 나이. 그죠? 뜻을 정하여. 그죠?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뜻을 주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죠? 이 왕을 살리지 않습니까? 왕을. 자, 그러면 사실 그죠? 그 누구도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현장에 영향을 못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왕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은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왕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아니면 영향을 못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설처럼 뜻을 딱 정해놓고, 뜻을 정한다는 말은 뜻을 세운다, 뭐 입지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말처럼 입지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준으로 뜻을 세웠잖아요. 자,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언약의 뜻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언약의 딱 뜻을 세우는데, 언약적인 뜻을 딱 세우면서, 그죠?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힘이죠?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기도로 소망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소망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죠? 우리의 기도는 상태라니까요. 상태, 영적 상태, 성삼위 하나님, 보좌, 시대, 우주, 오력 상태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진짜 제대로 그러면 언약만 딱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 이게 중요하죠. 그죠?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맞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딱 붙잡고 기다리면 옵니다. 뭐가 오냐? 타임이 온다니까요. 분명히 타임이 옵니다.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죠? 보좌의 능력 누리고. 그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시공간 초월 오잖아요. 시공간 초월. 그래?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고 기다리는 그런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생기느냐? 사람 살리는 일이 생깁니다. 백성도 살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축복이 딱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진짜로 우리 청년들 이번 주간에 좀 기도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기도를 찾아라. 나의 기도를 찾아내라.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를 찾아내라. 아침 기도도, 낮 기도도, 밤 기도도. 아침 기도는 뭐요? 고요의 방법으로 힘을 얻어내는 그 축복이잖아요. 낮 기도는요? 낮 기도는 뭐요? 낮 기도는 모든 것들 수용 초월합니다. 그 수용 초월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요. 수용 초월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낮이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겠죠. 하는 일이 있겠죠. 무슨 사건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죠. 그거는 뭐요?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왜?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유가 수용 초월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답이 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낮의 기도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의미를 두는 거다. 그러면 미리 보세요. 낮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세울 것인가를 미리, 그거는 뭐죠? 써머리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의미를 찾았는지, 찾아졌으면 체크하면 되고 안 찾아졌으면 왜 안 찾아졌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서 하나님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에 내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다 뚫어내버리라니까요. 밤 기도는 뭐냐? 깊은 기도. 깊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고요? 집중입니다. 뭐요? 복음을 찾아내는 집중. 왜? 밤에는 흔들린다니까요. 밤 시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을 하고 주무시지 않는다니까요. 화장을 닦고 주무시지. 그렇잖아요. 클렌징을 통해서 화장을 다 닦고 주무시지, 화장을 하고 주무시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낮에는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를 가꿀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요. 밤에는 조절 안 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아니죠. 끌려가죠. 쉽게 말하면 내가 중독성 있는 부분으로 끌려갑니다. 집착성 있는 걸로 끌려갑니다. 나는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고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지는 게 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되는 그 의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요? 복음 집중. 안 되면 뭐요? 녹취해요. 성경의 말씀 녹취하고 메시지 녹취하고 그죠? 해서 내가 집중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의도적으로 해라니까요. 감시관을 정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기도를 찾아라니까요. 하나의 나의 기도를 찾아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의 기도를 찾아낸다. 그렇죠? 자, 하루든 10일이든 한 달이든 그죠? 뭐 1년이든 10년이든 나의 기도를 찾아내라. 그죠? 그러면 뭘 준다고요? 시공간 초월이 와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실 왜 그러냐? 이거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좀처럼 안 해요. 메시지 그만이 주는데도 잘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찬스입니까? 아무도 잘 안 한다니까요. 그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죠? 아무도 안 하니까, 그죠? 뺏어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하니까. 왜 아무도 안 합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중요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탐낼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뺏어갈 사람도 없고 탐낼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초월의 축복. 이미 신분 근세 줬다. 아까 제가 앞에도 말했죠. 그래서 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잖아요. 환관이 고기 먹으라 하니까 안 먹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은 게 아니잖아요. 뜻을 정한 부분을 가지고 뭐죠? 그죠? 뜻을 정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즉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챌린지, 성취를 위한 도전.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일을 할 때도 그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좀탁 트이고, 그죠? 탁 트인 환경, 그죠? 그런 환경, 이런 속에서 일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 청년들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일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한 숨은 장소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른다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이 비밀을 안다면 그 좁은 장소, 그 숨은 장소에 있지만 어떻게 되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니까. 제가 조금 제가 우리 교회에 다른이라면 저보다 약간 후배죠. 이제 저도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좀 있어. 그 후배 목사님은 청년 시절을 거쳐서 올라온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교 아닌 비교를 내가 하더라고. 사실 비교하면 좀 안 되는데, 그죠? 내가 청년일 때, 내가 젊은 저 교육자 시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고 꼰대라 안 합니까? 그 라떼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처럼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뭐 다른 사람과 비교적 차이를 보다는 저 특징을 자꾸 돌아보게 되거든요. 저의 특징은 뭐였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불신 현장 있잖아요. 세상에 가감하게 도전을 던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사실은 저희도 제 포커스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 포커스는 어디가 포커스냐면 현장 지금 세상이에요. 자, 주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메시지, 그 렘넌트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어디다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밀었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예요. 너희가 보내는 입시를 통해서 보내는 대학, 교회가 너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하겠다. 물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죠? 자,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를 쳤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방학에 이제 들어가죠. 아직까지 방학에 안 들어갔지만 또 방학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곧 방학에 들어가겠죠. 또 들어간 학교도 있고 기말고사를 끝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 칩시다. 고1 기말고사를 끝냈어요. 그럼 내신 등급 나오죠. 이 내신 등급 버리고 갈 거예요? 갖고 갈 거예요? 뭐 할 때요? 수능까지. 지금 1학년 1학기 때에 가장 고민되는 아이들 고민이 이 내신 등급을 내가 지금 갖고 갈 거냐, 버리고 갈 거냐.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은 5개 있잖아요.
3학년 2학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5개의 내신 등급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4개 중에 1학년 1학기 걸 버릴 거예요. 2학년 거를 버릴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하여서, 그죠? 이게 대해서 애들이 학교는, 그죠? 학교는 4년제 대학을 몇 프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실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의 실적을 위해서 안정을 요구를 하지, 안정에 대한 길을 요구를 하지, 사실 이 학생의 미래를 두고 안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너의, 그죠? 너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한 포인트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무슨 싸움이죠? 결국은 수학 공식 싸움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 하나 암기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 뭐요?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싸움이에요. 자기 관리 싸움이고 자기 자의식의 문제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그 싸움이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하여서 가장 큰 답을 우리는 메시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교회가 던지는 쪽으로 와라. 책임지겠다.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도전장을 지금 학교에 지금 전도지를 요런 도전장의 전도지를 지금 그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만들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찾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찾고 밖에서도 찾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래서 이분들하고 상담했습니다. 당신들 그 역할을 해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늘 보좌의 달란트를 준 게 그거 아니냐. 뭐 때문에 현직 교사를 세웠냐.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뭐 학교에서 생활 가운데서 따뜻거리 가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거 하라고 하나님 세웠냐. 아니지 않냐. 메시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다니엘처럼 메시지 가지고 도전해봐라. 응? 나한테 고기하고 식물하고 두 가지 시험해보자. 하나님은 식물이라 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겠다. 도전장 딱 내밀었잖아요. 우리 청년들요. 조그마한 작은 내 사무실 안에서 혹은 작은 공간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내다보면서 자주 할 수 있어요. 내 같은 사람, 이 같은 위치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도 하나만 뚫어버리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축복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걸 보고 393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통하여서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딱 알도록 만든 거.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 이것을 이제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뭐요? 3시대를 살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뭐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누려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래도 그렇죠. 엄청난 뭡니까? 지혜와 놀라움이 생깁니다. 오늘 그죠? 오래게 축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에게 보세요. 다니엘이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지혜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혜로 삼지 않겠다는 거면 뭐요? 이사야의 말씀의 뜻을 세우는 그게 내 지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도전을 딱 던지죠. 그래서 이러면 드디어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 하는 일에 뭐가 세워집니까?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딱 세워지죠. 그러니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죠? 파수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요? 이제 전달하고 또 이 축복을 뭐요? 사실은 뭐죠? 확인하고 하는 뭐가 되죠? 소통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축복을 딱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되어서 사실 그 우리 지난주 잠시만 볼까요? 네, 봅시다. 이것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니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예, 우리 국제청년봉사단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 설립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고하는데 목표 설정, 조직 구성,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좀 고려도 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와 네트워킹,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 그리고 평가 성과 관리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 그리고 뭐 조직 구성 그리고 법적 측면 고려 이거는 지난주에 좀 생각했던 부분이죠.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제 청년 봉사단을 설립을 위해서 목표에 그러니까 국제 봉사단이니까 봉사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한번 계획을 해주 특히 우리 임원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건지 세부적으로 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뭐 교육이다, 보건, 의료다, 환경보호다 뭐 이런 등등 있을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과의 첫 대면이잖아요. 첫 대면에 대한 부분은 첫 대면의 그죠? 장을 그죠? 가장 공통적으로 상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 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죠? 이제 활동 범위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적인 범위 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집중할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 이렇게 기간 그죠? 그러면서 기간 한 팀당 봉사당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날에 11조를 드리자. 그러면 한 팀이 형성됐으면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요렇게 봉사단의 기간 목표 요렇게 좀 정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 구성. 그지? 그래서 요 일을 대해서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고 핵심이 되었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인프라들을 집어넣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운영진, 특히 이제 운영진에서 재무 담당, 홍보 담당, 자원봉사 관리 담당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조직의 어떤 봉사단 조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이제 좀 프로젝트니까 봉사 프로젝트 우리가 봉사단이니까 그리고 개발 운영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이걸 또 지정도 하고 일정 조절 협력관계 구축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법적인 겁니다. 특히 우리 용광수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절대 그저 탈법이나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딱 고려하면서 우리는 편법이라고 하면서 절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편법이 어떤 면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고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국가의 법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법인 설립, 비영리 단체 등록 이런 것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필요한 여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영리적이면 사단법인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주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주식회사적으로 갈 수도 있고 요즘은 협동조합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금 조달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기부 내지 후원에 대한 부분들도 모집에 계획하고 그리고 그랜트도 신청하고 이 법적인 부분들 해결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도 하고 그리고 파트너십도 형성하고 자 그리고 홍보 및 네트워크 그죠? 홍보 전략 SNS 같은 소셜미디어 활용 그리고 웹사이트 이벤트 참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협력 관계에 대한 구축 또 현지 단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기관이라든지 국제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자 모집 일정 조정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있어야 되고요. 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코이코 아시죠? 예, 코이코. 예. 코이코는 이런 어떤 학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평가와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성과 파악, 개선 방안 모색해야 되고 피드백, 그리고 성과 보고 또 우리가 보고처를 찾아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하는 부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또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획안들을 스스로들 한번 임원들은 만들어도 보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있다면 문의도 해보시고 문의된 자료를 또 우리 공유도 같이 해보시기도 해주시고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충분하게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진짜로 기도 하나를 가지고 파면요.
기도 하나를 가지고 진짜 뚫어내면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제가 지금 그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통화에서 남자애들요, 5세에서 10세 애들, 이 남자애들 키우는 엄마들은요, 진짜 속 타거든요, 솔직히. 그 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남자애들요, 진짜 우리 아이 ADHD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 할 정도로 막 너무 애들이 막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개념인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니면 그럼 뭐냐 말이에요. 이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조금 생각을 해보지. 실제적이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나도 우리 교회의 구조를 보거든요. 우리 교회의 구조를 보면 유광수 목사님, 그 다음에 밑에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사역자들이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물론 중직자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랩런트 있죠. 실질적으로 랩런트 한 명을 딱 두고, 실제적으로 랩런트 한 명을 딱 두고요. 이게 이제 랩런트 한 명이 있어요. 랩런트 한 명이 딱 두고, 자, 우리 교회 같으면 유 목사님, 자, 그리고 자, 부목사님들, 자, 예를 들어서 교육국에 뭐 주일학교 목사님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아이의 사이에 있는 분들이 교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과 요 분들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퍼센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퍼센트로 봤을 때 남자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남자시고 경상도 사람이시고, 자,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남자들이야.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데 교사님들은 거의 그죠? 부장 장로님 이런 분들 말고 실제 랩런트하고 접하는 교사님들은 거의 98%가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면 랩런트는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 있죠. 유광수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교사들이 받아서 랩런트들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이 메시지의 이 메시지의 정서적인 거 있죠. 유 목사님의 메시지의 정서, 메시지의 요약 말고, 메시지를 아웃라인하는 그 요약 말고, 그 담겨 있는 영적의 정서가 있어요. 이 영적의 정서가 여성적 감성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원색적인 부분에서의 많은 뭐가 생기느냐, 개입이 생겨요.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생각하셔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여성 우리 여자 그 교사님들이 그러면 여자에게를 포기해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으로 랩런트들이 마지막에 자기의 케어를 해주는 손길은 남성의 손이 아닙니다. 여성의 손이에요. 근데 랩런트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잖아요. 첫 출발은 뭐죠?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말이냐면 남성 우월주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흐름에서 이거 뭐라고요?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정서가 여성을 통과하면서 정서가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성의 그 감성이나 여성의 그 특징이 원래의 원색적인 부분을 더 빛이 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더 빛이 되도록. 더 빛날 수 있도록.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사실은. 모든 메시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퍼센트로 여성 청년들이 남자 청년보다 퍼센트가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포럼의 조장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통과하면서 더, 그죠? 보화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잘 한번 다뤄보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를 여름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WRC 들어가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이 뭐요? 렘넌트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잘 한번 담아보시는 그런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하나를 통해서 이거 다 뚫어낼 수 있다니까요. 생각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죠? 다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보면 하나님의 망대, 예,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고 기도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